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종료주일에 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한 주간, 즉 고난 주간에 있은 이들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이제 종료주일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 가운데서도 이제 첫째 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 저희 18절서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는 둘째 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입성,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과 갈등과 그리고 대립 이런 것이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것이 더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그것이 이제 고난 주간 첫째 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느냐,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의 9장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입성할 때에 거기 있던 그 성 사람들이 소동하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그랬을 때에 누구냐, 그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묻는 이런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를 알고 누군가 이렇게 의문을 가졌으면 그가 누군가를 알고 그를 믿어야 될 텐데, 난 누군가 그리고 소동으로 끝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종교, 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소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가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반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마지막 일주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고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 지나가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이 감람산, 그다음에 벳박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게 맞은편 말로 가서 뭐를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을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 또는 벳박에 또는 그 베다니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두 곳밖에 없어요. 감람산과 벳박에, 그리고 저 맞은편 마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이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람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알면은 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런 것인 것을, 저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이런 곳이 이제 감람산이다, 저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저녁에 붙잡히기 저녁에 가서 기도했던 곳,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그 감람산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이기고 승천할 때에 감람산에서
500명의 여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에 이제 그곳에서 승천하신 이런 장소가 감람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벳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이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이제 박에 이거는 그 작은 먹은 썩은 무화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익은 무화과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동네 이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는 열매는 이제 두 번을 열리는데, 이제 일찍 열매를 열리는 이런 것들은 맛이 없고 떫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먹지 아니하고 따내 버리려니 그 품값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못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 먹을 수 있도록 두어지는 이런 것이 그 무화과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덜 익은 무화과,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이제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베다니, 이곳은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이런 곳으로서 나환자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참하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저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자격을 가지고 또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또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지나가는 길이 이런 세 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제 이런 곳을 지나고 있다는 이런 것입니다. 왕으로서 들어오는데 위풍당당하게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많은 사람이 환호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있고 매인 나귀가 있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에 보면은 그 새끼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가나 누가는 그러니까 타보지 않는,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만 쓰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그 메인 나귀까지도 이제 이렇게 두 마리의 나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메인 것을 끌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왜 그렇게 하냐? 만물의 주도권이 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만물을 이분이 주장하고 역사하고 주도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만물의 주도권이 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고 모든 하는 것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 앞으로 그 사람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낼 걸도 아는, 그러니까 모든 앞날에 대해서도 모두 환히 다 알고 계시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보낼 것도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낙이 곧 멍에 매는 새끼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왜 가서 그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그냥 즉시로 즉흥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을 이 마태는 이제 구약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즉흥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 하는 이 예수님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면 가고 죽으라면 죽고 뭐든지 하라면 하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왜 나귀 새끼를 들어오고 또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스가랴서를 보면은 5절서부터 보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항상 호심탐탐 노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때의 그 유대 나라는 그 엄청나게 번듯한 나라고 크고 힘 있는 나라고 이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그마한 나라라고 할 수 없을 이런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 8개 내지 10개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골론을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예스골론은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스골론이나 가사나 에글론 이거는 이제 항상 유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누구냐면 이것은 블레셋 5대 도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스골론 또 6절에도 보니까 아스도데도 잡족이 거주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주위에 있는 그 5개의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사람 도성들이 항상 이 유대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것만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두로와 시돈 또는 암몬, 아수르 뭐 이런 큰 나라들이 있고 이제 이런 큰 나라들이 모압, 암몬 이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확 둘러싸이는 큰 힘 있는 나라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항상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래서 그 둘러있는 모든 나라들이 유대 나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왕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9절, 10절. 근데 그 왕이 올 때 어떻게 오느냐. 말 타고 막 이게 전쟁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근데 그렇게 그 새끼 나귀를 타고는 힘없는 것 같은 말도 아니고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왕이 입성할 때에 어떻게 됐냐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도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절할 것이요 그는 퉁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말을 끊게 되게 전쟁을 모두 끊겠고 그러니까 전쟁은 활도 없어지게 하겠고 끊겠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이런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 다음에 그 유브라데스강에서 땅끝까지 이런 것이 모두가 평강이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 그 왕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이제 6절로 와서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게 명한 대로 하여.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제자가 근데 그 두 제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 야곱과 요한인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문둥병을 고쳐준 그런 사람인지 누군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앞에서 이제 두 문둥병자가 맹인이 눈을 떠졌으니까 그 사람을 시켰는지 하여튼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그 제자가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갔더니 그 메인 나귀와 새끼가 있으니까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더니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와서 7절입니다.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왔는데 메인 그 나귀와 같이 끌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좀 큰 거를 타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그 나귀 자체도 엄청 작은데 근데 또 새끼니까 또 얼마나 작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청년이요. 33살 먹은 청년이니까 지금 한창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저 키도 클 만큼 컸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는 이런 모습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게 그것도 우스꽝스러운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그 옷을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다가 얹는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겉옷.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거기다 얹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 다니니까 뭐 번듯한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항상 노정에서 있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찌들은 옷, 그 겉옷을 어떻게 됩니까? 이 겉옷을 벗으면 그때 그 나라는 낮이면 덥고 밤이면 추워. 그러니까 그 겉옷이라는 것은 낮에 추우면 밤에는 옷 이렇게 입었다가 이불로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불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겉옷인데 그것을 그 나귀에다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또 이것을 보면 그 얼마나 이것이 볼품없는 일이 것인가. 번듯한 뭐 양탄자를 까는 것도 아니고 번듯한 말을 타고 막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 그도 다리를 질질 끌리면서 가는데 그 위에 또 사람들이 그 거기다가 자기 겉옷을 얹어놓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이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무모하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런 일로 보이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가치는 엄청나게 볼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우스꽝스러운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이상한 거. 저것들은 좋은 계절에도 놀러도 가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모여서 응? 막 뭐라고. 요즘같이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어떻게 되니까 모여서 막 예배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거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귀중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을 막 11조를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그럴듯한 거 크고 막 좋은 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을 갖다 바치고 또 이렇게 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우스꽝스럽게 보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이 사람 전쟁도 끊고 또 활도 끊고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른이신데 그 나귀를 타도 지금 이것이 작을 판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 이거와 반대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는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의 피를 섞어서 제물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기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너희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이 누구였으면 빌라도예요. 근데 빌라도가 우리는 총독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 재판에 의해서 사형도 하고 막 이렇게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총독으로 로마에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리아 그쪽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 총독이 있는데 그 일부분,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작은 나라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분으로 이렇게 하게해서 행정관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이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도 총독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로마의 그 황제에게 눈에 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고 또 로마가 믿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이라고 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사람의 피를 섞어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다 드리는 이런 일을 했던 이런 것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런 시대인 것을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을 만들어놔서 그들을 주대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의 피를 섞어서 이렇게 했던 이런 것입니다. 이때 결사항쟁을 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적인 행진이라고 보지 그 정치적인 어떤 항쟁이나 이런 것으로 보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초라하니까 항쟁이 막 결사적으로 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 모집을 하고 막 말을 타고 막 또 어떤 무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타고 있고 또 거기에도 어떻게 됩니까? 양탄자를 까는 것이 아니라 겉옷을 깔아서 그 위에 덮고 또 거기에 있는 종려나무를 가져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길에다 깔고 이러면서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의 정치적으로 이렇게 반대하는 항쟁하는 이런 것이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깔고 이렇게 깔으면서 뭐라 그래 겉옷을 깔고 앉으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사셨을 때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 무리들이 8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겉옷을 얹고 거기에다 무리들은 자기 겉옷을 뭐 길에다 깔고 더 얹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서 양탄자 같이 길에다 깔아서 그를 받고 돌아가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들이 또 부르짖는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호산나가 뭡니까? 저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초라하게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겉옷을 깔은 그 또 양탄자라고 하는 것이 양탄자가 아니라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은 그곳에 돌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있고 막 이런 행렬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 거기서 느꼈던 사람들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 사람들이 막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동했다는 것은 예수에이스대 이런 말로써 이것은 뭐죠? 소동했다는 것은 막 왁적지껄하고 막 엄청나게 되는데 이곳은 어떤 상태냐면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흔들리는 상태 같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누구도 안 움직이지 않고 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무슨 일이 있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소동을 일으켰다. 막 움직이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냐? 누구냐 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그거는 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할 수도 있었을 테고, 또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각지에 나가서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군사들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때는 운집할 수 없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부딪힐 정도로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엄청 사람들이 다 이런 누구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6월절에 이런 온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한마디씩 이게 무슨 일인가 보려고 왔을 때 엄청나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때 뭐라 그랬냐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대답하여 말하기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뭐가 저래 저거 별거 아니네 말인데 막 사람들이 호성하고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엄청나게 소동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잘것없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소동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막 엘리트들이 모이는 장소, 또 뭐 세련되고 막 엄청 고상한 지식을 막 이런 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으면 그는 갈릴리 나사렛 나오선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로 구약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예수가 우리의 절망,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스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묶여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이는 누구냐?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저 앞으로 벌어지는 일주일간의 고난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거, 우리가 그 시대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분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거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오늘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